저는 3월 한 달 동안 시대의 옷을 입으라 이런 총설교 주제하에 오늘은 5번째 시간 이 마음을 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 품고 살아가라. 구약 성경에 741절 횟수로는 1000에 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슈브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울부짖으며 슈브를 외칩니다. 에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진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슈브의 사전적 의미는 되돌아가다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깨닫고 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슈브는 새로워지다라고도 쓰이는데 마음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회개라는 단어는 뉘치고 고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뉘우치고 그 뜻과 마음을 고치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붙들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때문에 그의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참된 신앙의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관심을 갖지 않고 나의 믿음과 구원만을 위하여 경건 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모습은 산에 올라 나의 건강을 위하여 세상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혼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그만이겠지요.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어디로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갈등을 반복하며 전쟁과 전염병이 수많은 이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벨론과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 홀로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어부들에게,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심이며 철저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옷을 입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던히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심은 한 알의 밀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 귀족으로서 동시에 바벨론 시대의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통치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포로들에게 자신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대접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을 후원하고 문화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포로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바벨론화 시키는 것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삭제되고 이방 문화에 삼켜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창씨 개명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름도 바꿔야 했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속에 들어갔지만 결코 바벨론화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세상에 삼켜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정치가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시대의 옷을 입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 그 자체인 바벨론 같은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죄로 물들고 교회를 파괴시킨 악한 세력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모두 돌아가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모든 분야의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세상에 삼켜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세상 문화에 발목을 잡히고 잠식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둠은 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복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옷을 입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람 맞는 지혜자처럼,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람 맞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시대를 향해 외쳐야 할 것입니다. 슈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아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아멘. 예수 복음으로 새로워져라. 아멘.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품고 슈브를 부르짖어야 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응당 교회가 세상의 갈등과 아픔을 어루만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의 갈등과 아픔을 때로는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장 5절에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시대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오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결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삼켜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의 옷을 입은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겸손을 품어라 말합니다. 하지만 겸손을 품고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겸손의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지요. 성육신은 낮아짐의 표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낮아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 가난하고 병 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신방하셨지요. 늘 찾아가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뒤려하고 세상 속으로 돌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 오직 하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위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치유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에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한국 사회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사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끝이 있습니까? 혈탄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겸손의 끝이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10절에 모든 무릎을, 11절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철저히 낮아지시고 겸손의 끝 없음을 통하여 모든 이름과 모든 무릎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단수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늘 외쳐야 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곳입니다. 빌보스 2장 2절로 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늘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은 이 시대에 필요한 옷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겠습니다. 결코 홀로 경건 생활을 하므로 겸손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독지가는 자신이 자주 가던 그 식당에서 부부가 식사를 한 이후에 $9,400, 하나로 약 1,220여만 원을 이렇게 팁을 주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식당의 종업원들이 봉급을 못 받을까 봐 보태서 주라고,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직원들 해고시키지 말라고 말이죠. 미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국민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2조 2천 달러 정도를 부양했습니다. 상원의원에서 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 한화로 보면은 약 한 2,700조입니다. 우리나라가 500조이니까 무려 5배나 되는 것을 경기 부양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한국 정부도 약 40조 원을 국민채로 발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정오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우들에게 먼저 영적인 축복과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계시고 힘내고 계시지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감사하다고 감격하다고 하는 소식을 줘서 저도 힘을 얻고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이때에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겸손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복음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낮아짐 겸손이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철저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진정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시대의 옷을 입지 않은 성도가 세상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시대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염병의 위기와 어려움 이때에 필요한 시대의 옷, 겸손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겸손한 마음의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한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큰 액수의 헌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올려드린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올려진 헌금을 보고 감동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유일 분이 아닌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기념이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최고의 신앙은 어려울 때에 주 앞에 보이는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집에 있다가 함께 만났던 큰 아들, 이 두 아들의 갈등과 분쟁을 본인들은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만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이 이 시대의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어둠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승리하고 이 시대 옷을 입고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